할렐루야. 5월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시는 일에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 때 5월달에는 더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에는 더 5월 달에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기를 또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멜레데입니다. 아멜레데. 아멜레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쪽 유대 땅에서 저 멀리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까지 호송을 받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지중해 항해를 건너서 가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날짜와 어려운 항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출발했을 때에는 바다가 잔잔하고 미풍이 불어서 항해하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레네 해변을 벗어나서 이제 지중해 바다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아서 배가 어려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태평양에는 태풍이라는 것이 있고 대서양에는 또 사이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태풍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였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함께 탄 사람의 숫자만 276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276명의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라는 것은 상당히 큰 배입니다. 이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 아니라 주 목적은 화물을 운송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이 화물을 옮기면서 사람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항해하는 그런 큰 배였습니다. 아마 이 배가 겨울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배가 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중해를 항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하여 배는 수일 동안 그 짙은 어두움 속에 갇혀서 이 물보라와 파도에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화물선이었던 이 배가 화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이걸 바다에 다 버립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손실이지요. 이 배에 화물을 맡긴 주인은 안전하게 다른 항구에 물건을 갖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파도를 만나고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화물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19절에 보면 나중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운항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항해는 순탄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범선이었어요. 범선은 많은 로프들과 또 필요한 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 기구들이 있어야만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풍랑 앞에 배를 움직이는 기구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정도로 이 배는 위태로웠습니다. 배의 안전을 위해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는 기구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선원들이 이 배의 운명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백부장이 바다의 전문가인 선주 그리고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더 귀하게 들었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배에 호송당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볼 때 바울의 말을 들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가죽을 갖고 당시에 이동하는 집을 만드는 이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배를 운항하고 움직이는 것에는 선장이나 선주가 훨씬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세상에는 전문가들의 말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역시 백부장도 동일하게 바다의 전문가,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은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한 결과는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지만 보이지 아니하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가졌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구나. 죽음을 눈앞에 직면한 상태의 처절한 공포 가운데 이들은 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276명의 생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느 누구도 이 바다에서 벗어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처절한 공포 속에 다다랐을 그때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7장 23절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신분의식이 명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났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어젯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두려움의 죽음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 끝났다 여기는 그들에게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노라. 눈을
떠서 바다를 보면 너무나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 안을 보면 사람들이 탈진해서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내다 버렸지만 파도가 이 배를 그렇게 한다고 용납해 주지를 않고 이리 부수고 저리 부수어 버려 배는 거의 다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였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여 이제 살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276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태풍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바다를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언제나 가능한 일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것들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다릅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을 벗어나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평범함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무용지물,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평범함에 죽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배를 부수는다고 해서 그대로 그 배에서 죽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믿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것이 지나갑니다. 특별한 것도 있고 평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특별한 것을 낚아채워가지고 그 특별함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바울에게 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어떤 생각으로 채워졌느냐 말입니다. 바로 믿음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살아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뭔가?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의 지경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일하여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이요.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날마다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범함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평범함에 그저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평범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특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 바울이라는 인생은 평범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달프고 날마다 너무너무 지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속에서도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장 24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의 명확한 그 삶의 중심을 파도 가운데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보내고 있다. 여러분 제수의 몸이지만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서 황제가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끌려왔느냐? 너는 왜 나에게 재판을 청구했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었다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항해하는 여기 배 타 있는 276명은 바로 너 때문에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게 되고 바울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웃들도 가족들도 주위 분들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나라의 많은 영혼들도 우리로 인하여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드시 이 섬에 걸리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27장 26절에 보면 이어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27장 26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뭐 한다고요? 걸린다. 이 걸려들고 낚아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물고기가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먹이에게 또 아니면 건물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낚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폭풍우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배가 휩쓸려 가고 있는데 한 섬에 낚아채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메시지를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라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배가 섬에 걸린다는 겁니다. 섬에 그냥 낚아채어서 걸려들어서 꼼짝 못하고 그 섬에 그렇게 묶여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배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28장입니다. 28장 1절에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걸리리라, 낚아챌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할렐루야. 안적, 알았다, 깨달았다,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냐면 한 섬에 걸리리라 한 그 섬이 바로 멜레디라. 할렐루야. 멜레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섬에 우리가 낚아챈 것을
알게 되었다. 안적. 여러분, 사람은요 철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철 좀 들어야 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배에 타 있던 276명은 바울의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자신들의 배가 다 깨어졌지만 남아있는 이 나무 토막 몇 개로 인하여 그들이 276명이 살아남아서 배의 섬에 올라갔을 때 그 섬이 그레덴인데 바로 이 섬이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 섬이 너희들을 낚아챌 것이라고 한 섬이 낚아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폭풍 가운데 낚아채어서 이 섬으로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배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멜리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낚아챈다는 그 배구나.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철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에 철이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깊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멜리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멜리데를 준비하고 그 멜리데의 섬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그 지중해 바다에서 낚아채어 주셨구나. 여러분, 지중해는 남한 땅덩어리의 30배의 큰 바다입니다. 대한민국이 남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땅의 30배 큰 것이 바로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요, 이 멜리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강화도 딱 크기입니다. 면적이 강화도예요, 강화도. 그러면 이 섬이 큰 거는 아니잖아요. 그 지중해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중해 바다의 그림에 점 하나요, 점 하나. 점 하나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것이지만 멜리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섬을 준비했구나. 오래전에 창조 때에 우리를 위해 이 섬을 준비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섬을 준비하고 이 섬으로 우리를 걸리게 했구나, 낚아채게 했구나.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폭풍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죽게 됐고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 암담한 사실 가운데 질병으로 죽어갈 때,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멜리데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멜리데, 나의 인생에 멜리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죠. 그런데 멜리데, 하나님은 평범한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는 멜리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모리아 산 위에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바울을 위하여 그 지중해 한가운데 점보다 작은 그 지중해서의 작은 섬 멜리데, 그러나 바울의 인생 속에는 잊을 수 없는 멜리데,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멜리데더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소망이 더하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5월 달에도 힘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멜리데,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멜리데가 기다리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